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주간의 묵상은 지난 주간의 묵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세계 선교의 명령, 이게 이제 완성된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더 거슬러 나가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 계획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계시해 주셨죠. 이것이 이제 드디어 완성된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 역동성, 둘째, 암송의 능력, 셋째, 7가지 주제 사용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잘 활용하시면서 이왕이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죠. 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로 봤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인류를 별로 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그림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인류 구원이 이렇게 된다.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다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이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을 다 보면서 믿음,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소망, 우리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멋진 사명자죠. 이 소망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미련 없이 그냥 탁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멋집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 9절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아브라함, 하늘의 별들, 그리고 하늘, 밤하늘, 주변의 어두움.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내용, 그리고 언약의 방법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보이는 이 별들의 의미, 결국 이것이 나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보이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봤습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도 이 언약의 한 과정 속에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사건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는 계시록 7장 9절.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도 부르셨고 저도 수많은 부름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 모습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물론 이 일은 끝난 게 아니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사라지면 다시금 세계를 향해서 출퇴근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천국 복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 끝까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앞뒤 그림.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예, 앞에는 아브라함의 고민,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고민이 담겨져 있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뒤에는 이 언약이 완성된 계시록 7장 9절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질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이 날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날을 향해서.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완성이다. 계시록 15장 5절의 완성이다. 그래서 완성된 현장입니다. 완성된 현장.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인생의 목적지. 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 그 자리에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사명. 그렇다면 그 보좌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뭔가?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환난에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이 세 가지요. 자,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전체를 생각 속에 그려놓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가 이 내용 전체를 다 그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 정리가 좋고 첫 번째와 끝에 게 좋고 스토리텔링이 좋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하면 전체를 속에 담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훈련 잘하면 내용 정리, 분석, 문장 이해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구조를 2, 2, 5 이렇게 적어봤어요. 2는 9절로 10절인데 보좌 앞에 모인 흰옷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2는 11절로 12절인데 천사들의 찬송.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7절까지 5, 2, 5. 5는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분명하고 명확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확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딱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자, 처음과 끝 기억하기입니다. 전체를 내 속에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조와 함께 첫 번째 거, 9절의 내용,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그 다음 맨 끝의 내용, 생명수 강가를 생명수 샘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시작, 끝, 가운데는 이런 내용. 이렇게 흐름을 안에다가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할 때는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사도 요한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이 완성된 현장을 봤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모여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이때 장로 중 한 분이 요한에게 묻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이 전 잘 모르겠고 장로님이 잘 아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을 기업으로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다시는 목마르거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죠.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이들이 이 훈련 잘하면 나중에 논술 이런 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보좌 앞에 모인 흰옷 입은 사람들, 또 언약의 성취, 꿈이 이루어진 세상, 우리의 미래,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6번째는 이제 질문 만드는 겁니다. 질문. 자, 저는 2개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원하는 분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첫째 질문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결국은 뭔가? 본문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에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본문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좌 앞에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들, 그 중에 내가 있어야 되죠. 그 중에 내 자식들이 있어야죠. 그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오늘의 IQ 기도문, 월화수는 IQ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그 학습, 공부하는 순서, 방법들을 쭉 정리해놓은 거니까 요거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좋아요. 2번째 날은 이제 생각법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3번째 날은 장점 찾아서 발전시키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네. 자, 오늘 하루는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 마치면 이야기로 스토리텔링들을 이렇게 가족들끼리 아이들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디에 있게 되는지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는 친절하게.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미래가 너무 희망적이니까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그들이 또 이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자, 오늘도 믿음으로 아주 이 복된 하루, 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생각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7장 9절로 17절 묵상하면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료받는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이 IQ, 지적 재능 키워가는데 학습에 이 좋은 지혜들을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